27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날 붙잡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흩어져 제 삶을 살겠지만 지금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음이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나고 후회하지 않도록 함께 할 수 있을 때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의 선교 여행의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은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하고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선교 과정에 있어 고난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고난이 더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성경적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보내신 그 모든 선교의 환경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하고 또 주님의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의 인생과 그 선교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허용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까지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 고난이 허용되는 이 성경적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고난은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저 고난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어떤 것을 응답하시는 그 과정에 있어 하나님은 많은 경우 고난을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속에 그때 당시 담겨져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성경 본문 가운데 이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저 로마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 보시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 로마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 로마 보내주세요. 그렇다면 이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 저 로마 보내주세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당시 로마는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세계의 수도 로마를 복음화하지 않고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바울은 하나님 저 로마로 보내주세요, 로마 가기를 소망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해도, 엎드려 기도해도 그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타까운 부분을 많은 이 성경에서 피력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5장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자,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던, 로마로 가려고 했던 여러 가지 방법과 시도가 여러 번 막혔다니. 그런 와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체포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 최후로 항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시간과 시점에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까? 예,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예, 그것이 로마의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방식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은 이 성도들의 환영과 박수를 받으며 로마에 입성하는 모습을 아마도 상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로마에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포승줄에 묶여서 지금 죄수의 몸으로 지금 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죄수로 잡혀서 포승줄에 얽어매인 채로 로마에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로마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로마에 왔습니까? 예, 로마에 왔죠. 그렇다면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까? 예, 기도의 응답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바울에게 응답하셨을까? 왜 그런 방법으로 로마에 오게 하셨을까?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모든 선교의 과정이 척척 순항하고 그리고 순조롭게 모든 길을 갈 수 있었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하는 모든 목회의 계획이 제 마음대로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면 저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단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 인생과 그리고 내 삶의 여정에 있어, 신앙의 여정에 있어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그 모든 것이 척척 순항대로 이루어져 왔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면 계획하면 안 되는 일 없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계획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난 때문에 바울은 항상 엎드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떠한 삶의 여정에 있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하나의 고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고난을 극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겸손하게 머물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왔으니까 이것이 내 일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일에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까? 예, 올 수가 있어요. 오죠. 이 바울의 인생과 바울의 사건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고 로마로 가고 싶은 이 열망이 있었고, 그런데 마침내 이 많은 고난을 통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의 과정에 있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까지도 포함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기도하실 때,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일을 시작할 때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일이 일사천리로 풀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허용하시고 또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과정에 있어 기도의 응답 속에 반드시 고난의 장애물을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시작하셨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매 순간마다 비록 고난이 와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장애물을 넘어설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실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기도의 응답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이런 질문이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러시지 어쩌자고 하나님의 종인 바울을 수갑을 채워 포승줄을 채워 보기 흉한 모습으로 로마에 입성하게 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체포된 것은 예루살렘이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미리 퍼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아주 기뻐하고 있었던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온다, 이 소식을 미리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대교에 속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교를 이제 내려놓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 바울 때문에 유대교가 위축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 그리고 바울이 이상한 종교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 그 소식을 듣고 그 주인공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다고? 잘됐다, 지금이 바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다, 절호의 찬스다라고 벼르고 있었던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더라. 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같이 결심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40명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부산에서 김포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고 저를 제거하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심한 자 40명이 이 김포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모른단 말이죠. 부산에서 짐 싸가지고 이제 김포로 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단 말이죠.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는데 바울을 제거하기로 아주 일단의 테러의 무리들이 40명이 결성되었다. 반드시 이 바울을 죽이겠다 결심한 40명의 조직. 그런데 바울이 이런 상황 전혀 모르고 선교 여행 가운데 몇 사람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로마에 간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이 과연 로마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이 40명 가운데 그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모르지만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바울을 체포당하게 하시고, 누구에게? 로마 군대에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 로마 군대가 바울을 체포하게 되고, 또 역설적으로 로마 군인이 지금 바울을 보호하고 있단 말이죠. 특별한 사람이 바울이니까 바울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사람이 동원되고 있어요. 바울을 지키기 위한 로마 군대의 특별 호위대가 지금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경호에 의해서 신변과 목숨의 안전을 담보받고 보장받고 로마로 입성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신기한 사실이 아닙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그 고난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의 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고난에는 뜻이 있다. 내 인생 속에 허용된 고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섭리와 뜻이 있다고.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진 것이라면 이 고난은 나를 좌절시키기 위해 찾아온 고난이 아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나는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면 나는 이 고난의 장애물을 넘어서게 될 것이고, 마침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은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복음의 진보를 초래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의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 펼쳐질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신뢰하는 과정 가운데 이 고난 때문에 내 인생에 복음의 진보가 막힐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 때문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가 막힐 것이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 속에 찾아온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장을 열어가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의 역사이자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인생에 허용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진보의 길을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8장 16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이 바울이 로마에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포승줄에 묶여 이제 로마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통상적인 감옥에 바울이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재판을 이루기 위해 로마에 들어온 그 죄수는 바로 감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가정에서 이제 가택 연금에 있는 상황 가운데 면회는 자유롭게 허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형법상의 관계에서 아마도 죄인된 그는 사슬로 묶인 채 자기 옆에 있는 지키고 있는 군인과 함께 묶여, 그리고 교대하면 다른 군인과 함께 묶이는 24시간 감시 체제 아래에서 연금 상태에 속해 있는 것이다.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이죠. 로마 황제를 지키고 있는 여러 이 3교대, 예를 들어서 3교대 로마 황제를 지키는 친위 부대, 그 군인들이 이제 이 바울과 등과 등을 이렇게 쇠사슬로 이게 묶는 것입니다. 등과 등을. 그런데 이 가택연금, 그러니까 감옥은 아니에요. 면회를 자유롭게 허용되고, 이게 상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가 왜 그렇게 했는가? 이 죄인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위 부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과 이 바울의 등과 등을 이렇게 마주보게 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상징으로 묶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친위 군인이 지금 바울을 지키고 있으니 바울을 절대로 테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또 그 모든 것을 누가 지켜봅니까? 이 로마 황제의 친위 부대가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오자마자 제일 보고 싶어 했던 로마에 있는 유태인 지도자들이 지금 바울을 다 찾아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8장 19절 2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도 이 바울의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누구냐? 이 바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 황제 그리고 상소하고 이 재판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 여러분 메시아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제가 전하려 했던 것인 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민족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는, 자기는 가만히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유명 인사가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환경에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환경이 그에게 최적으로 조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인가? 이스라엘의 소망이 누구입니까? 우리 민족의 소망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는 복음화가 되지 않았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습니까? 예,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요. 유대인들의 그 로마에 와 있던 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또 로마의 군대가 변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 친일에 누가 되겠습니까? 로마 가이사 황제의 그 군대를 이루는 친위 부대가
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특별 경호원으로 붙여지게 되고 그들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니, 메시아, 도대체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이 모든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로마 황제 친위대. 그들을 통하여 이 로마의 복음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바울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바울이 포승줄에 묶여까지 여러분 우리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울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무대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의 고난에는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까지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섭리의 무대를 열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로마 감옥 상황을 바울 자신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당사자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하나님, 저 로마 보내주세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응답이 되는데 내 생각과는 정반대로 죄인의 몸으로 지금 로마에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나를 죽이기 위해 40명의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 깔려 있고 내 생명을 지금도 노리고 있는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대를 이용하셔서 특별 경호원으로 이용하셔서 나를 로마로 지금 와 계세요. 지금 가택연금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달하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 바울 자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여러분,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옥중서신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한 일, 이것 때문에 복음이 막히고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3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나의 매임, 내가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와서 지금 가택연금으로 갇히게 되어 있는 나의 매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 이 시위대가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 직속 부대예요.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 군인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바울 자신이 자기의 고난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친위부대, 로마 황제 친위부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복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 우리 빌립보서 4장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그런데 로마 황제의 집 사람들 중, 그러니까 로마 황제와 가까운 사람, 아마도 친척이든 그리고 그의 부하이든 그리고 로마의 군대의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든 어쨌든 로마 황제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달된 복음. 여러분, 이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다고 해서,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해서 안 될 일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복음은 전해지고 있으며 하나님은 신기한 일, 놀라운 일을 진행하신다. 바울은 바로 이런 고난 가운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런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기쁨,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두고 있었던 이 감옥을 넘어선 놀라운 삶을 살고자 했던 이 바울. 그런데 이 바울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우리에게 허용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고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건너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그 놀라운 복음의 일을 여러분 기대하시며 기도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여러분 기뻐하고 걸어가실 때, 그렇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행하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펼쳐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드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 이희호 여사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장로님이었습니다. 이희호 여사. 이분이 장로님이었는데 언젠가 책에서 이런 고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희호 여사가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서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것이 남편을 제일 서운하게 만들었대요. 남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한 기자가 이희호 여사에게 물었답니다. 어쩌자고 그런 기도를 하셨는가? 그런데 이희호 그 장로님이 생전에 이런 고백을 하셨답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깊은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도 제 마음을 살펴주셔서 제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평생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좌절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벌떡 일어나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오늘도 하나님께 고백하시며,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모든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잡아주시듯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부대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